우리가 오늘 읽은 책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라는 의미로 로마서라고 이 성경의 제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는요,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무슨 능력이냐 하면 바로 그 사람들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입니다. 물론 성경의 다른 책들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죠. 그런데 특히 로마서가 그런 변화의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말씀을 읽고 변화된 분들 몇 분을 조금 소개드려 볼까 합니다.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예. 누구시래요? 아우렐리우스 아우구스티누스. 이름이 되게 어려워요. 그냥 우리가 흔히 어거스틴이라고 알고 있는 분입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데 저분 고향의 이름이 아우렐리우스 아우구스티누스래요. 이번에 대한 얘기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려서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알제리에 가면 히포라는 항구 도시가 있답니다. 이 히포의 주교였던 분이에요. 이분이 젊어서는 마니교라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단이지만 이제 거기서는 이제 이단은 아닌데 어쨌든 조금 이렇게 이게 일반적인 종교는 아니래요. 이 젊어서 이 마니교에 빠져서 19살에 애도 낳고 그 젊은 어린 사람이 술에 도박에 싸움질에 아무튼 엄청 방탕하게 살았다 그래요. 그러던 어느 날이죠. 정원에 앉아 있는데 담장 밖에서 톨레에게 아이들이 밖에서 막 이런 노래를 하더라는 거예요. 라틴어인데요. 들고 읽어라 그런 뜻이래요. 애들 노래기도 하고 사실 저도 요 부분만 알고 있으니까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좀 밑도 끝도 없는 그런 가사죠. 들고 읽어라. 또 그런데 성령께서 이때 역사하신 거예요. 마침 앞에 성경책이 있어서 원래 성경을 그런 식으로 읽으면 안 되는데 또 이제 탁 펴가지고 읽었다는 거예요. 표지에 탁 찍어가지고 읽었는데 이 말씀이 그게 이제 이 말씀이었다 그러죠.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이었답니다.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 나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무것도 아닌 말씀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대단한 그런 말씀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이 이때 어거스틴의 삶을요 완전히 바꿔놨대요. 딱 보니까 어때요? 방탕하게 생활하던 자기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예. 저 말씀에 꼬꾸라져서요. 저날 이후로 사람이 완전히 바뀝니다. 마니교를 떠나서 예수님께 구원이 있고 그분이 우리 삶을 인도하는 게 맞구나 생각을 하고요. 하나님께 귀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단순히 히포의 주교뿐만 아니라 당시 최고의 신학자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버금가는 많은 신학적인 그런 도움을 우리들에게 주는 분이 됐어요. 또 한 분 보여드릴까요? 한 번 더 보여주세요. 누구래요? 마틴 루터. 저분은 뭐 한 분이냐면 독일의 마틴 루터고 천주교 신부님이면서 신학교 교수님이었어요. 또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이 천주교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분입니다. 한번 또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기 계단이 있어요. 네. 로마에 가면 교황님이 계시는 바티칸 교황청이 있잖아요. 그 교황청에 딸린 조그만 성당에 휘퉁이에 가면은 그 성당 계단이 있대요. 저기가 그건데 근데 성당 계단인데 이름도 있어요. 이름이 뭐래요? 네, 스칼라 산타라는 이름이 있어요. 계단에 이름까지 있는 거 보니까 저 계단이 보통 계단은 아닌 것 같죠? 규모는 조그맣대요. 그리고 굉장히 외직에 한켠에 있는 건데 의미는 대단한 거래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갈 때 무릎으로 계단을 기어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릎으로 기어 올라갔다는 저 예루살렘에 있던 계단을요, 아예 통째로 띄워온 거예요. 띄워서 저기 그 계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렸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속죄 성경책에서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갈 때 무릎으로 기어 올라갔다는 얘기 보셨어요? 네? 그렇죠. 네. 아마 못 보셨을 거예요. 왜냐? 성경에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그런 내용이 없는데 이 천주교에서요, 없는 거를 진짜처럼 만든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설마 빌라도한테 뭐 좀 재판 좀 잘 받으려고 무릎을 기어서 계단을 올라가셨겠어요? 네? 그런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 예수님처럼 무릎으로 계단을, 그 예수님께서 무릎으로 계단을 기어 오르신 것처럼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저 계단을 기어 오르면 죄를 용서받는다. 그런 천주교 전통이 있대요. 그 지금도요, 저기 그 교황청의 성베드로 성당에 구경 간 사람들 중에 천주교인들은요, 저기를 지금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는 사람들이 꽤 많대요. 그거 하려고 저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오르고 내리고 한다는 거예요. 루터도 저 전통이 있다 그랬으니까 이 사람도요, 무릎이 까지고 피가 나도록 저 스칼라 산타를 올랐대요. 근데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죄 용서받는 거는 무릎이 까지고 피가 나도록 계단을 올라서 용서받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갚아주셨다는 사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 죄가 용서받는 겁니다. 루터가요, 무릎이 아파가지고 쩔쩔매면서 피를 흘리면서 계단을 올라가다가 문득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자기가 그래도 신학자인데, 네? 신학교 교수고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성경을 얼마나 잘 알겠어요. 문득 드는 생각이, 내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봤어도 무릎으로 여기를 기어 올라가서 죄가 용서받는다는 내용은 없는데, 예?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떠올랐대요. 그러면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오직 의인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도라면은 착한 일도 해야 되죠. 또 바르게 살아야 되죠. 그런데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행함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게 우리 삶의 전부라는 겁니다. 무릎이 까지도록 이 계단을 오른다고 우리 죄가 용서받는 게 아니라는 거를 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생각나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일화예요. 루터가 그때 벌떡 일어나서요, 그냥 그 계단을 걸어 내려왔대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때부터 이제 로마서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니까 자기가 따르고 있는 이 천주교가 성경과 지금 많이 멀어진 일을 하고 있구나. 성경에도 없는 일을 많이 하고 있구나. 이거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루터가 이렇게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종교개혁의 실마리를 찾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누구래요? 칼 바르트라는 분이에요. 사실 뭐 우리 여러분들 성도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목회자들,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제법 유명한 분입니다. 저번에 무슨 교의학인가 뭐 그런 책인데 굉장히 좀 성경을 잘 해석한 그런 책이에요. 그러니까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라는 평가를 듣는 분이고 뭐 굉장히 위대한 신학자라고 손꼽히는 분입니다. 당시 유럽에는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게 주류였거든요. 자유주의 신학이 뭐냐 하면, 여러분 성경은 사람 중심일까요? 하나님 중심일까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베푸신 일들을 기록한 책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성경을 기록한 모든 관점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록한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우리의 본분인 겁니다. 그런데 자유주의는
이거를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이해를 해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의도와 상관없이 그냥 인간의 생각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막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오병이어의 기적 있잖아요. 이거를 자유주의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한 아이가 오병이어, 그 오병, 떡 5개, 이어, 물고기 2마리, 자기 도시락이었는데 이걸 예수님께 드렸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나눠 먹으라 그러죠. 그래가지고 이 오병이 이게 도시락 하나를 사람들이 막 꺼내 먹는데 아무리 먹어도 이게 줄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몇 명이 다 먹었다 그러죠? 5,000명.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대요. 네. 이게 이제 그 오병이어의 사건이잖아요. 이 사건을 자유주의에서는요, 그런 게 어딨냐고,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러면서 이렇게 해석을 해요. 뭐냐면, 예수님의 기적으로 해석하지 않고요, 애가 자기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린 걸 보고 어른들이 되게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제 자기만 먹으려고 이거 딱 이제 감춰놓고 있었는데, 애가 지 걸 예수님께 가져오는 걸 보고, 아, 이거 창피하다 이래가지고요, 다 주섬주섬 이제 꺼내놨다는 거예요. 같이 나눠 먹읍시다 해가지고 막 나눠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5,000명이 먹고도 이렇게 많이 먹고도 12강조리가 남은 사건이다. 이건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 이런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나누고 베풀고 살아야 된다. 이게 자유주의적인 해석이에요. 여러분 생각이 괜찮죠? 네? 사람들이 잘 이해할 만하죠?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성경은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 중심의 해석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석하면 이거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요. 그냥 인간으로 보는 거예요. 좋은 말로 해가지고 사람들 깨닫게 해가지고 좋은 일하게 만드는 예수님 그런 분이다. 자유주의에서는요.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요. 네. 이러니 자유주의 신학에서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 같은 은혜가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 유럽의 그런 기독교가 다 지금 죽었다 그러잖아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런 식으로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을 가르쳐 놨더니 점점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된 거예요. 네. 이게 이제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르트가 이분도 공부를 많이 한 분이잖아요. 이런 그 자기가 공부한 이 그 자유주의 신학의 회의를 느끼고요. 이건 잘못된 거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건 이런 이유가 아니다 생각을 하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믿어야 한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바르트의 신학을 신정통주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믿던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을 다 버리고 새롭게 정통적으로 믿어오던 그 믿음대로 돌아가야 된다.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신학을 신정통주의라고 합니다. 특히 성경 중에서도 복음을 제일 잘 설명한 로마서를 다시 이분이 썼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연구를 했어요. 더 많은데 그냥 이걸로만 설교를 하는 게 아니니까요. 이런 정도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유명한 분들 잠시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우리 주변에도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구원의 확신을 얻고 인생이 변화된 분들 참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킨 로마서를 바울이 왜 기록했을까? 왜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을까 하는 기록 동기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을까?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이전부터 로마 교회가 있었다고 학자들은 추정을 해요. 그 근거가 뭐냐?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잖아요. 그 승천하시는데 승천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들은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이 기다려라. 이런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사람들이 성령님이라는 분이 오시겠구나. 그럼 기다려야겠구나 했을 거 아니에요. 마가가 우리 집으로 갑시다 해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 한 150여 명이 사람들이 모였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령이 오시기를 며칠 동안 기도를 했더니 드디어 성령님이 오십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성령께서 임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그 유대인들만, 이스라엘 사람들만 있었던 게 아니래요.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무슨 어디서 온 사람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한 부류가 어디냐 하면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 기록이 있거든요. 아마도
이 사람들이 자기네 고향 로마로 돌아가서 성령님 만났는데 그다음부터 예수 안 믿을 수 없잖아요. 자기네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우고 그런 공동체를 만들고 예수님을 전하고 그러면서 로마 교회가 생긴 게 아닐까 학자들이 그런 추정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울이요 이런 로마 교회에 자기가 세운 건 아니고 이미 자기가 이제 예수님을 믿기 전부터 교회가 있었죠. 이런 로마 교회를 되게 여러 번 방문하고 싶었다 그래요. 우리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2절 봅니다.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죄송합니다. 13절 잘못 썼네요. 네, 13절이면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여기서 뭐라 그래요? 지금 바울이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로마 교회를 가려고 그랬대요. 근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지금까지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지금까지 길이 막혀서 내가 못 가고 있어. 미안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사실은 바울이 로마 교회를 가고 싶었던 진짜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보니까 서로 안위를 나누고 교류하고 은혜 받게 하고 변화시키고 이러려고 가려고 한다는데 더 진짜 자기 속내는 뭐냐면은요. 뒤에 가면은 로마서 15장 23절에 나오거든요. 자, 거기서 이제 자기가 사실 로마에 가고 싶은 이유를 얘기해요.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게 지금 지도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고린도라고 돼 있죠. 여기 이게 도자 디귿 있는데 여기쯤이 고린도라는 지역이에요. 바울이 여기 있어요. 현재 지금 여기 고린도 전후서 우리 성경에 보면 있잖아. 로마서 뒤에 그 고린도에 보낸 편지를 보낸 편지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있어. 여기에 있고 로마는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로 이제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쪽에 뭐라고 돼 있죠? 너무 뻘겋네. 서바나 그러고 옆에 뭐라고 돼 있어요? 스페인. 이 서바나 지금 이름으로는 스페인이라 그러는데 원래 목적은 저 서바나에 가고 싶어서 내가 이제 하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해요. 정말 가고 싶은 곳은 로마가 아니라 서바나라는 거예요. 이 서쪽 끝에 있는 이 서바나, 스페인에 왜 가고 싶었냐? 스페인은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던 땅끝이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간 데는 스페인까지야. 그 위로 무슨 어느 나라가 있고, 근데 몰라요. 누가 살고 있고 이런 거 몰라요. 아직 안 가봐서. 물론 그 위에 이제 영국도 있고, 나라들이 프랑스도 있고 많이 있죠. 그 당시 이쪽에 살던 사람들은, 로마에 살던 사람들은 거기까지는 아직 안 올라가 본 거예요. 그래서 땅끝은 스페인일 거다. 서바나일 거다. 거기까지 가면 이제 우리가 갈 수 있는 다 간 거다 생각을 한 거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 그래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 하는 이런 명령을 유언처럼 하셨잖아요. 바울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명령을 지키겠다고 땅끝까지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생각한 땅끝이 일반 사람들이 알고 있는 대로 여기 서바나, 스페인이라는 거죠. 근데 한 번에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요, 굉장히 먼 거리래요. 그러니까 한 번에 가기엔 힘드니까, 당시에 사람들이 그래도 많이 있던 여기, 로마에 가서 한 번 쉬고, 가서 사람들이랑 교제도 하고 같이 여러 가지 은혜도 나누고 그러는데, 당신들 내가 저 서바나에 가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예수님의 그런 명령을 지키려고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데 좀 도와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에 내가 가고 싶다고. 그런데 이상하게 길이 막혀서 못 가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로마 교회는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개척한 교회도 아니고 바울과 교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바울에 대한 소문은 들었겠죠. 워낙에 유명한 분이니까. 근데 이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누군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특히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믿을 수 없는데 바울이었대요. 바울은 예수님의 사도가 아니라고 이런 의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사도라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죠? 예수님의 12제자를 사도라 그래요. 근데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닐 정도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다메섹으로 이제 기독교인들 또 그때 잡으러 가다가 가는 길에 사울아 사울아, 그때는 이제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하늘에서 이 바울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아, 누구세요? 그랬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주님께서 알려주시잖아요. 그때부터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났더니 이제 핍박자 관두고 나도 예수님 믿겠다고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 되지요. 그래서 12사도에는 들지는 않았어요. 그거 사실이에요. 12사도에 들지는 않았지만 주님 만나고 주님께서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겠다는 그런 음성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님께서 직접 자기를 사도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자기도 사도라는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이런 히스토리를 모르잖아요. 이런 히스토리를 모르니까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바울이 예수님의 어찌되어도 아닌데 무슨 사도냐, 이렇게만 음해를 하는 겁니다. 로마 교회에서도 바울에 대한 이런 소문을 들었겠죠. 바울이 우리 교회에 온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참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라는 소문도 듣고 가짜 사도라는 소문도 듣고 사람들이요,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갈팡질팡 하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는 겁니다. 난 이런 사람이라고, 내가 주님께 받은 복음은 이런 거라고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책이 바로 이 로마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의 복음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주님께 받은 복음이 진짜라는 거를 가르쳐 주려고 이렇게 열심히 쓰다 보니까 이런 로마서가 믿음에 대한 것, 복음에 대한 걸 자세하게 설명하는 책이 된 거예요. 이렇게 이걸 차근차근 설명하다 보니 12제자도 이런 걸 못 썼거든요. 사도들도 이런 내용을 못 썼거든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자기가 믿는 바가 뭔지, 주님께 받은 복음이 뭔지를 아주 차근차근 이론적으로 자세하게 정리하는 이런 위대한 책을 쓰게 된 겁니다. 바울이, 여러분, 원래 어디 가고 싶다 그랬어요? 여기 서머나, 스페인에 가고 싶다 그랬는데, 나중에 사도행전이나 아니면 다른 복음서들 봐도 바울이 서머나까지 갔다는 기록이 없어요. 못 간 것 같아요. 그렇게 가고 싶어 했는데 바울은 못 간 것 같아요. 근데 서머나에 가서 복음은 전하지 못했는데 뭐가 남았어요? 오늘 이 로마 교회에 내가 누군지 복음이 뭔지를 자세하게 차근차근 설명한 로마서가 남았어요. 서바나에는 못 갔는데 로마서는 남았죠. 비록 서바나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꿈은 이루지 못했는데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 많은 사람들이 변화된 로마서는 남지 않았어요.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사실이 있다는 겁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길을 여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전혀 계획에도 없던 그런 길을 종종 여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어떤 일은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하다 보면 내가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도 못했던 그런 길이 열리기도 하지요. 그런 길이 열리기도 해요. 잘 알려진 가수 중에 자우림이라는 그런 가수들이 있어요. 그룹이에요. 아시는 분들 많이 있겠지만 지금은 상당히 유명한 팀이죠. 근데 이분들이 다른 사람들 그런 것처럼 처음부터 유명한 사람들은 아니었대요. 굉장히 무명이 길었대요. 무명이 긴 이런 팀이었다 그럽니다. 근데 어느 날 원래 유명하게 서기로 했던 유명한 팀이 빵꾸를 내는 바람에 홍대 클럽에서요 공연할 기회를 잡았대요. 근데 마침 거기에 누가 있었냐 하면 영화 제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명팀이라 그러는데 들어보니 꽤 잘해요. 그래서 그 음악도 좋고 잘하고 해서 한번 우리가 영화를 이번에 만드는데 영화 음악 한번 만들어 볼 생각 없느냐 제안을 했대요. 그때 이 영화의 OST로 만든 곡이 뭐냐면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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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곡이래요. 신나는 노래예요. 제목 자체도 헤이 헤이 헤이잖아요. 신나는 노래예요. 이게 이 팀의 데뷔곡이라는 거예요. 영화는 그냥 그랬는데 노래가 떴대요. 그때부터 이분들이 이제 지금의 자우림으로 유명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팀의 보컬인 김윤아 씨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분이 상당히 교회를 열심히 다닌대요. 신앙이 좋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 노래를 들어보면 직접 하나님, 예수님 그런 얘기는 안 하는데
기독교적인 사상이 생각이 담긴 노래들이 꽤 있대요. 아무튼 김연아 씨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간절히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더라. 자기들이 무명을 그렇게 거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거 비스무리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얘기를 해요. 뭐냐면 자기들이 무명이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길이 열렸잖아요. 길이 열린 것처럼 그게 사람의 힘으로는 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 이끄는 것처럼 갑자기 길을 여시기도 하고 일이 되기도 하더라. 뭐 그렇게 인터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인데 이제 그걸 직접 말할 수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겠죠. 오늘 로마서가 기록된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주님을 따르다 보면은요, 어느 때에는 기도한 대로 응답을 하시기도 하지만 어느 때에는 기도한 대로 응답을 안 해주시는데 지나놓고 보니 그게 더 큰 은혜가 될 때가 있지요. 오늘 로마서를 기록한 것도 그렇잖아요. 바울은 서문하러 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요, 네가 서문하에 가는 것보다 더 큰 계획이 있어 하셨잖아요. 비록 서문하에는 가지 못했지만 서반하에 가려고 애쓰는 것보다 그 애쓰다 보니 생각지도 못했던 로마서라는 위대한 책이 남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 스페인으로 갔으면은 더 많은 사람들 구원했겠지요. 그런데 로마서를 통해서 그 과거에도 현재에도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삶이 변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신령한 책을 기록했다는 건요, 바울이 그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보다 더 큰 영향력이고 은혜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일 분명히 일어날 수 있어요. 네? 꼭 내가 원하는 대로 길이 열리지 않더라도 우리가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냥 순종하고 한번 가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당장은 알 수 없을지 몰라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대한 대로 인도하지 않더라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이런 주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내 삶은 주의 것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